같이 찬송가 393장 우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교동문 2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기만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내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리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이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니라 곧 내가 너를 아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입니다.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2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데 조그맣게 읽되 여러분들이 입술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달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28절서부터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먼 미래가 되면 인류는 굳이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길러주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탈곡하고 가공하고 밥 짓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조그마한 알약 하나 딱 하나 섭취하게 되면 한 끼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라고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녹이고 압축해서 정말 액기스로 만드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를 배를 녹여서 팩에다가 하나씩 넣고 저장해놨다가 하나씩 먹으면 그걸 영양분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좀 압축하고 길쭉하고 더 농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의 삶이
공식적으로 33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33년 중에서 성경은 대부분의 복음서는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33년 중에서 3년의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의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일주일의 삶, 우리가 종려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대표하는 농축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뱉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상칠언. 십자가 가자에다가 윗상자에다가 7, 7자에다가 말씀 한자를 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7개를 한번 쫙 읽어본다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에 있으리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7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주신 그 7마디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오늘 그 7마디 중에 두 말씀을 주세요.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짧은 말 속에, 또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온갖 고통이 다 묻어져 나와 있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 속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고백 속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다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말라 죽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압박, 심지어 우리는 신앙적인 압박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사람이 알고 고난을 당하면 그래, 이거는 훈련이야, 이건 나를 단련하는 거야, 연단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고 엎드려 벼쳐하고 앞으로 치심 뒤로 치심하게 되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내게 왜 이런 십자가가 주어졌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까? 몰랐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떠났어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조건과 환경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늘 가끔 설교하지만 내게 구슬머리가 있는 거, 그 이유를 알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흑인이 태어난 거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한국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 이유를 모르면 내가 민족 중의 부흥의 역사를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말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자랑스러운데 모르면 이민 가야죠. 고난의 끝인 죽음이 다가오는 것.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담궜느냐, 손을 씻었느냐, 어떻게 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내가 아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알아야 됩니다. 내 아들을 무너뜨리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걸어가 계시는 그 길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아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따라 한참 따라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어떤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무슨 말씀이냐? 결과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기고 싸우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는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실력이 모자라서 부족할지라도, 나는 쥐가 쫓겨나도 더 다다르지 못해. 하지만 부족하면 다른 사람 채워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아셨어요.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육신적으로.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하셨습니다. 잠깐 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머뭇머뭇 그럴 때에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어서 해라.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은 다른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충동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결론이 난 상태.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는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상태. 마치 드라마의 전개를 알지 못하는 시청자와는 달리 배우와 감독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드라마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 시청자와 감독의 차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미 결론이 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룬 줄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지난 21일 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에서 7번째인가요? 뭐가 발사됐죠? 뭐가 발사됐나요? 발사된 그 로켓 이름이 뭐예요? 누리호입니다. 누리호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몰라요?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이 다른데, 일단은 목표한 것을 이제 못 이뤘으니까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상황을 보도하는 그 관계자가 쭉 설명하면서 46초가 모자라서 궤도에 못 올랐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루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그래 울먹이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음에는 꼭 승리하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모자람이 아니라 그 의지와 그 마음과 결단과 그 노력이 있다면 지금의 부족함이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실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난 그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미 내가 이 받았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은 방관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저 거리를 두고 나와는 다른 그런 방관자 입장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거부할 수도 있고 못마땅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애들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숨을 거뒀다는 표현을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영혼이라는 말은 숨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숨이 그냥 자발적으로 저절로 딱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떠나가시니라의 그 단어를 보면 내놓다, 포기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내가 포기한다. 내가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자발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우신 숭고한 희생 등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 끌려서 행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어. 궁지에 몰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 주기도문에 보면 동그라미 번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누가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그라미 7번을 보십시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녀가 애를 임신했어요. 이걸 낳아야 돼.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고난을 감수하고 창피를 감수하고, 지금도 이슬람의 샤리아법에는요, 혼에 임신하고 혼에 성사하면 도래받아 죽습니다. 여자들은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그 당시 근동의 정서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가문에 목실했다? 어쩌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 역사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건 말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 동남이 8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그런 관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은 없다. 교회 등록이 돼 있어도, 교회 직분자가 있어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예수님과 별개의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서도 비록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내 능력치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그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동남이 고볼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내리셨어요.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녹뱀을, 불뱀을 풀어넣어 죽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고열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녹뱀을 나무에 매달아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나라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지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 일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마다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고 걸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그의 되었으니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순종의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번능히 오는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에서 땀 흘린 것만큼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옛날대로 1부, 2부, 9시와 11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눠줘서 꼭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대충 여기에 한 40명 정도, 40-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또 일부는 차량 운행이 없으니까 자차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속장 기도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꼭 금요일이 아닐지라도 교회 한 번씩은 우리가 주간 예배로 수요예배나 금요 심야를 대신해서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저를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로 부득불 연기합니다. 기획위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백표 집사님, 이정복 권사님, 집은 9월달에 이사하셨는데 지난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은 끊기지 않고 잘 이렇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손을 어깨에 높이 올리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첫 번째,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델이 되고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드림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현재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놀라신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 수백의 년 전에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모든 것 가지다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학교인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오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베푸시는 손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영혼 유기에 우리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드림 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세상 이웃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아버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장성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그 아버지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연합하고 성령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